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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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시편 107편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저국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돼서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쓴 시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복받을 짓을 안 해. 맨날 하나님 원망해. 그리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늘 이렇게 쌓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복받을 짓거리라고 하는 것은 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첫째, 하나님은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만족을 주신다. 아멘. 자, 여기서 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포식하다, 실컷 먹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찔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시는데, 먹는데 그냥 배가 막 푹 부르게, 물을 마시더라도 그냥 한 모금이 아니라 실컷 그냥 넘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냥 조금이 아니라 이렇게 넘치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갈증이 나고 막 물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말고 싶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너무너무 목말라 있을 때에는 그냥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냥 풍성하게 가득하게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정도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을 노예로 살아요.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데 광야예요. 광야는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햇볕이, 이게 떼약볕이 쨍쨍 내리쬐는 것이고 물은 없고 그늘도 없고, 뭐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데 너무 목말르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물 좀 달라고, 어떻게 물 좀 있는 대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물을 주시게 되는데 그게 광야에서 바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위가, 뭔 바위가 이 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바위 덩어리에 물 나옵니까? 그런데 그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솟구치는데 그냥 조금이 아니라 찔찔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펑펑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실컷 먹고 씻고 다 먹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실 적에는 그냥 한 모금, 한 컵 정도가 아니라 실컷 풍성하게 넘치게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뭐가?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한 200만 명 정도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반석에서 솟구치는 그 물을 실컷 마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넘치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 바위덩어리에서 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게 이렇게 만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치게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을 내려주셨느냐. 두 번째,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봐보실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뭐로? 좋은 것으로. 쓰다 버린 거 아니고요, 쓰레기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글쎄요 여러분, 줄인 영혼에게, 여기서 이 줄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굶주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개역성경은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표준 새번역이라든가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나왔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뭐?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이게 조금 번역이 좀 더 쉽죠.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서도 좀 쉽게 나와 있어요. 공동번역에서 보게 되면 타는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시고 줄인 배를 무엇으로? 좋은 음식으로 채워주셨다. 아멘. 남은 식은 밥 준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러니까 너나 먹어라, 이게 아니야.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더라.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실컷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데 조금이 아니라 실컷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전번에 제가 한번 우리 그 정규만 장로님에 대해서, 대구 세연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대구의 양령시 약정골목이에요. 여기 이 약정골목은 한약들을 판매하는 그런 곳인데 그 역사가 3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서 거기에는 이 전국의 한약 재료를 파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 한약을 파는 그곳에 노점에서 그냥 바닥에서 풀장사, 풀 있죠, 풀. 이게 뭐 이렇게 쏘가지고 뭐 바를 때 쓰는 풀, 그 풀장사하는 이 정씨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풀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풀장수예요, 풀장수. 그런데 이 풀장수 아저씨 술주정뱅이에요. 한 소리 건들건들 해가지고 사람이 오면은 술 취해가지고 뭐를 못해. 그 정도였어요. 근데 풀 좀 한 사발이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가서 술집 가서 술 마시고, 그래서 술이 늘 건들건들 해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늘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을 막 그냥 못 살게 하고, 이런 사람 집에 가면 자기 마누라 두드러 패고, 참 못됐어 그냥. 그랬는데 자기 아내는 착해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그냥 깡패 출신이야.
내노라라고 하는 주먹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세상의 목사님이 돼가지고 부흥 집회를 대구까지 와서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깡패가 목사가 되었다? 자기도 보니까 진짜 사람 사는 것이 아닌데 가서 그러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 놈이 어떻게 생겼더냐고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느냐면은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바닥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복 받고 삽시다. 하나님의 복 받고 삽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의를 잘 지켜라. 네 가지를 말했어요. 주의를 잘 지켜라. 그래서 복 받는 가정이 되어라. 두 번째는 11조를 꼭 해라. 그래서 물질 축복을 엄청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새벽 기도를 가거라. 새벽 기도 가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 이 깡패가, 이 술주정뱅이가 이 말을 듣고는 본인이 거기서 그냥 깨졌네.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그냥 이렇게 밑바닥 인생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받아보자. 이래가지고서는 진짜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부터서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풀장수라고 했잖아요. 통을 두 개를 만든 거예요. 하나는 풀 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1,000원 팔면은 1,000원어치 팔면 100원을 11조로 떼놓는 이 통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그래, 내가 술도 딱 끊어보고 한번 살아보자.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까 저 술주정뱅이가 사람이 변했네? 그러면서 소문이 막 자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방을 하고 있는 이 옆에 친구가 자네, 야 정씨 자네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자네도 한번 한약방 한번 해보소. 한약방, 요즘 한의원이 아니라 옛날에 한약방 그냥 파는 거잖아요. 한약방 한번 해보소. 그러니까 나도 해보면 되겠는가?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이 한약방을 자기가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한약이 잘 팔려. 잘 팔려. 옛날에요, 1940년대에 이 콜레라가 한참 유행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 일이잖아요. 이 정씨 요 양반이 할 때예요. 콜레라가 엄청 전국에 유행을 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이 정씨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서 먹으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으면 그냥 낫잖아요. 콜레라고 모시고 가네. 그런데 옛날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요. 새벽부터서 오밤중까지. 돈을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돈을 벌지. 돈을 그래서 그냥 좀 버는 것이 아니라 푸대짜리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대구 서연교회 정규만 장로님이에요. 봐봐, 이 사람 통통해가지고 술 잘 먹게 생겼네 그냥. 그러는데 그 옆에가 이제 대구 서연교회인데, 1957년에 이 어른이 이 교회를 석조 건물로 세워간다. 지금도 대구 서영교회는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약을 쓰게 되면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 약을 이렇게 무슨 조제를 하느냐,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별한 비법은 없고 약은 똑같은 재료를 쓰는데 제가 여기다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약이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약이 특별하게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정규만 장로가 물질을 엄청나게 벌게 되니까 어려운 교회들, 수십 명의 어려운 교회들, 여러분 요즘 시골 교회들요, 교인들이 없습니다. 교회 재정이 진짜 열악해요. 우리 목포노예만 보더라도 3분의 2가 미자립 교회예요. 3분의 2가 미자립 교회라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옛날이니까 1950년대니까 어려운 교회들, 목회자들을 자기 돈으로 가만히 이렇게 수십 명의 목사님들을 도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도움을 받은 목사님들이 이 한약방이 잘 되라고 기도하겠어요? 못 되라고 기도하겠어요? 잘 되라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잘 되는 거지, 여러분. 자,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장로님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가득하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족을 얻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 아멘.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갈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진장하게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이 마르면은 이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막 찾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십시다. 그냥 대충 예수 믿지 말고 무엇인가 찬송을 부를 때도 좀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좀 열정적으로 아멘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 아니, 여러분, 돈을 여기가 한 1억 정도 쌓아놨어. 1억 너무 적은가요? 한 10억 정도 쌓아놨어. 10억 정도를 쌓아놨는데 여러분, 많이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하면 5만 원짜리 하나만 가져가겠어? 아니면 다 가져가겠어? 진짜 내가 돈 벌어가지고 좀 쌓아놔 보려고 그래. 그럼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근데 CCTV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가져라면은 막 있는 대로 가져갈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넘치게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